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거죠. 근데 그 뒤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그러면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녀가 한글로는 주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테크논, 택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자녀를 목적어로 바꾸면 자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를 만드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권세가 무엇인지 스트롱 코드 사전을 찾아서 한번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다시 바꿔주세요. 자, 자녀를 만드는 권세. 자녀를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또 자녀를 만들까요?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리가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보통 낳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다메섹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울 선지자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제가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얘기를 할 때 중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줄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일만이라는 것은 많다는, 선생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러니까 아비가 많지 않으면 뭐 한 5명 되나? 뭐 한 2-3명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비는 딱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본문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본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한 아버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아비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떡에 참여했다. 한 성령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럴 때 겟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겟나우라는 단어가 여기서 볼 듯이 1080 겟나오 이릅니다. 낳는다 이렇게 단어를 쓸 때는 겟나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13절에 이꼬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난 자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겟나오 했다는 뜻입니다. 이 겟나오 했다는 것은 12절 13절에서 같이 보면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다. 이래서 겟나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나오라는 뜻은 곧 무슨 뜻이냐면 영접을 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전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수를 전해서 영접을 시켜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다. 이것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같은 내용이죠. 이 겟나우라는 단어를 보면 니고데모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난다 이럴 때 겟나우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근데 이 원문 1080 겟나우를 모르면 사람 낳는 얘기로 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분명히 저도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산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 복중 세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죠. 제가 40살에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낳아진, 산부인과에서 낳아진 그런 사실은 세상 살아가는 내용으로 낳아진 얘기고, 구원 얻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자들은 그때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3장에서 뭐래요? 너희를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어린아이들처럼 젖으로 먹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인생의 내용들처럼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장성한 자로 커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죠. 우리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성경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낳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를 낳을 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가 뭐냐?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를 놓고 제가 자녀를 13절에서 보면 누가 낳냐는 거죠. 하나님이 낳다는 소리죠. 이러한 본문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누구도 영접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성경의 본문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그냥 인생의 논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내용이 안 깨달아지면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안 깨달아집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규정해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데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구약에서는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신학적으로 변천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돼서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좀 쌓여야 되고, 구약 본문에서 여호와 얘기하는 것을 신약에서 인용해서 쓰는 구절에 보면 여호와 대신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부분이 깨달아지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할 때 아버지도 같이 영접한다, 이런 논리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럽니다.
나가 거기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지가 안 되면 제가 해주는 얘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성경의 내용으로 다르면 질문이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아버지까지 들어왔다. 그런 본문으로 제일 잘 얘기한 본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원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죠.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얘기하는 거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럼 과실 누가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맺는 거죠. 맺을 수 없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빠졌어요?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농부가 빠져 있죠. 그러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가 안 되는 것은 열매를 어떻게 해야지 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열매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복음의 열매를 제가 믿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구원된 자가 나왔다는 소리 있거든요. 영접했다는 얘기거든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다. 왜요? 15장 내용이 농부가 농사를 져야죠. 그래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은 그날에는 너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농부가 농사를 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분명히 가지인 제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은 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부인 아버지가 너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낳았다는 게 자녀를 낳았다는 게 누구에 의해서 낳아졌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낳아졌다는 거죠.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구원은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서 그러면 자녀 낳는 권세가 뭐냐 이거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누가 있어야 되냐 이거죠. 농부인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녀를 낳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얘기한 게 누구도 영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농부인 아버지도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농부인 아버지가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엑수시아가 써있는 엑수시아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보고 가야지 다른 본문을 원문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엑수시아라는 1849입니다. 자, 그대로 놔두시고 로마서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으로 다시 열어볼게요. 똑같이 엑수시아죠. 엑수시아라고 써있죠. 한글로 바꿔주세요. 각 사람 위에 있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원문으로 볼게요. 자, 사람 푸시케라고 썼습니다. 목숨이죠, 우리가. 푸시케 얘기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살전 5장 23절 가서 영혼 육을 보고 와야 된다. 사람의 구조로 하면 신학적으로도 3분설 해갖고 영혼 육 이렇게 옵니다. 사람 자체에다 성경 단어를 영혼 육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영만 끄집어 와서 쓰는 거고 어떨 때는 소마인 몸만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해도 그 뒷면에 푸시케가 있고 푸뉴마가 있고 영을 끌고 와도 그 뒤에 소마하고 푸시케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했죠. 목숨의 구원도 써 있고 영의 구원도 써 있고 몸의 구원도 써 있는 그 문장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몸만 구원받을까요? 푸시케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습니다. 푸시케가 구원받을 때 영혼 구원받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뒤에 영과 몸을 써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위에 슈페르코 이렇게 씁니다. 사람들 위에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권세가. 사람 안에 위에 있다 그러니까 어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을 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하라. 어떤 걸 굴복해?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써 있는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나니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엑수시아를 쓰는 겁니다. 한글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할 때 세상으로 가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정치하고 대통령 법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굴복하게 돼 있어요. 세상 법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굴복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굴복하라 이런 소리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으라 이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로 뭐 하게 해요? 자녀 만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어떤 심판을 자체해요? 심판 나오면 제가 어느 구절 가서 읽는다 그랬습니까? 한번 읽고 올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같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3장 16절을 안 외우시는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어서 뭐예요? 영생도 얻었고 우리가 뭐예요? 구원도 얻은 거죠. 그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어떤 세상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유추해낼 수 있죠. 아들을 보내는 세상, 아들을 보내는 마음, 어떤 마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들 상태가 어떤 상태? 예수를 영접하면 의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을 보내는 세상은 죄 있는 세상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두 번 보내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영단번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기선 심판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냐?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너는 죄인이다. 이런 심판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 나오면 계시록 생각하고 안 좋은 일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서는 일이 벌어져서 법원 가갖고 법관 앞에서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지만, 성경에서 법정은요, 복음 전할 때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받으시면 구원이 일어나고 받지 않으면 심판, 크리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구절이 나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보셨던 2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린 자, 권세를 가르쳤다. 이 권세가 누구라 해서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농사한다. 복음 전한다. 복음을 전했는데 거스렸다.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뭐예요? 거슬렸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관원들은 선언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각 사람의 권세가 있는 자들을 3절에 와서 관원들이라고 단어를 조금 바꿔주신 겁니다. 선한 일에 두려움 될 게 없죠.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됩니까? 됩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누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 누구? 또 3절에서 관원들, 그 부분이 4절에서 하나님의 앙겔로스입니다. 내게 선을 이루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 권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영접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에 얘기를 해서 권세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을, 너희를 영접한 자들은 나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우리가 영접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복음 전하는 우리를 먼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면을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줬을 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 부분으로 처음에는 그렇지만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왜 우리를 영접하겠어요?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 보내시니 찾으면 다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도 영접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권세가 무소불위가 아니라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자녀를 낳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가 허물로 죄로 죽어있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너희를 사실은 구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5장 1절로 농부가 농사져서 포도나무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부분을 보면 이 권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의 문장으로 가서 권세라는 단어만 보시면 이 권세가 어떤 성경에서 역할을 하는지 본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보시고 구원 관계하고 연결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